안녕하십니까. 광야선교단 이광철 전도사입니다. 잘 지내셨죠? 벌써 세 번째 시간에 이어서 벌써 네 번째 돌아왔습니다. 네 번째 벌써 녹화 들어왔어요. 세월 정말 빠릅니다. 아까 KBS 어플 봤는데요. 내일이 가장 이번 연도에 가장 날씨가 덥고 오존주의보가 가장 많이 내린다고 해요. 햇볕 조심하시고 더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더워지는 시간 같아요. 제가 이번 연도에 선풍기를 한 번도 내놓지 않았는데 엊그제부터 저도 선풍기를 내놨어요. 더워져 갖고 이게 제가 몸에 이렇게 체온이 좀 이렇게 피가 좀 잘 돌지 않아서 겨울은 춥고 여름은 따뜻한데 지금 벌써 손이 뜨끈뜨끈합니다. 이게 지금 더워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제가 이게 열이 지금 이렇게 되고 열이 이렇게 식지 않고 있고 그렇다는 증거가 이제 제 손이 뜨끈뜨끈하는 건데요. 이건 제 따뜻한 남자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피가 잘 돌지 않기 때문에 더위와 추위가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회전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오해는 마시고요. 어쨌든 내일 뜨거운데 햇볕 이렇게 좀 조심하시고 이게 몸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도 오늘도 좋은 거 준비했습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 웹설교를 듣고 저의 설교들을 필요하신 분들에게 주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다른 분의 설교도 좋지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고 그런 상황에 해당되신 분들에게 그 설교를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복사하기가 되잖아요. 유튜브 같은 게. 그러면 SNS에서 뭐 카톡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그분들한테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제가 권면하는 설교도 있고 어떤 부분은 가르치는 설교도 있어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제게서 주신 하나님의 그 계시들이 도움이 다 될 겁니다. 특별히 그것들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복음 전파하는 일입니다. 해서 여러분 열심히 드시고 은혜 받으시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게끔 여러분이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찬양을 할게요. 오늘은 메트레맨 찬양을 좀 해볼게요. 우린 쉬지 않으리 찬양 한번 해볼게요. 우린 쉬지. 예수전도단 이게 아마 1집에 있을 거예요. 캠퍼스 워십 1집에.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이 날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밭수고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를 쏘서. 우린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빈 강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시길.
다른 거 한번 또 해볼게요. 이번엔 또 메트레드맨 찬양 한번 해볼게요. 네, 예수님 희생 기억할 때.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찬양 노래입니다. 그분의 영성이 굉장히 뛰어나서 제가 많이 들어요. 그 찬양을.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할게요.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마음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리. 다음 찬양 해볼게요.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다시 한번 할게요.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 아버지여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뜻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열어주고 사람의 순종을 통해 계속해서 확장되고 마지막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깨닫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모든 목적 가운데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싶었던 마음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그 마음들이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거 네, 말씀 전할게요. 네, 오늘의 제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때입니다. 네, 본문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도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을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네, 오늘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입니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깨닫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셉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때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말했던 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만사에는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면서 여기서는 때라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어의 이 때는 에트라는 겁니다. 에트라는 단어는 정한 때, 적절한 때라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약속된 그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했었던 이 때는 정한 때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순종하고 어떠한 조건이 이루어졌었을 때 그 시간에 대한 그 물리적인 시간에 대해서 정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분량과 이 역사적인 시기 그 상황들을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정한 때 에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했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시간은 사람의 것이지, 물리적인 시간은 사람이 정한 것이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열린 계시에 따라 순종하고 충성했었을 때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 원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왜 하필 이 어려운 단어, 왜 히브리어 헬라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제가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의도들을 가장 이렇게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언어보다 가장 적절한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를 쓰셨어요. 이렇게 두 이 언어가 약간 특징이 있는데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에트라는 뜻은 적절한 때, 정한 때도 있지만 또 다른 뜻, 지나가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뜻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단어에 하나님께서 그런 단어들을 넣을 수가 있게끔 히브리어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면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도 이 원어의 그 뜻을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뭐 겸손, 순종, 의지, 믿음 이런 식으로 그 믿음에 대해서 포함되어야 할 많은 단어들이 적절하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기록을 하셨고 그 단어들을 이게 가장 하나님의 계시들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단어로 썼어요. 이 헬라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원어를 보면은 어떤 것까지 이야기하냐 뭐 수동적인 거 그리고 이제 뭐 미완료라고 해서 계속해서 한다는 동작까지도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원어로 봤을 때는 이 한국어하고 틀리게 굉장히 자세한 상황들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고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들을 표현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번역을 했었을 때는 좀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어들을 꼭 봐야 합니다. 그다음에 원어뿐만 아니라 이것 뭐 이제 한 가지 참고로 얘기하냐면 그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어떤 성경은 이 가로치기 형태로 돼서 이제 여러 가지 뜻들을 이렇게 적었던 성경도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의 뜻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했었던 성경도 있으니까요. 좀 이렇게 성경을 좀 유심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러한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갑자기 그건 기억이 안 나요. 오늘은 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명의 인물을 이야기할 겁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그 때까지 어떻게 변화했고 어떻게 그 때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고 순종하고 확장되고 그것 가운데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 거예요. 요셉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 이스라엘 농사와 기후를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그 순종이 어떤 게 필요한 것인지 좀 더 이해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0월부터 11월까지 이른비라고 해서 작물을 심을 때 비가 내립니다. 그때 비는 하늘에서 10월에서 11월에 비가 내려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밭이 굳어 있는 밭을 이제 비가 내려서 밭이 이렇게 부들부들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때 농부들이 와서 얼른 그것들을 이렇게 밭을 갈고 씨를 심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비를 공급하시고 사람은 비에 맞춰서 거기서 이제 그 개간을 한다는 거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순종의 시기가 딱 맞았을 때 하나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첫 시작이 되는 거죠. 씨를 심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먼저 알고 그 뜻 가운데 순종했었을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고 진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하나님께서 비를 열기도 전에 비는 10월부터 11월인데 사람이 1월도 해야 되지 않나 하면서 족한 마음을 한다면 안 돼요. 그때는 또 이제 그 중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때를 이제 건기라고 합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해 주고요. 12월부터 2월까지는 비가 내리지가 않아요. 3월부터 4월에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추수하기 전에 비가 한 번 더 내려요. 그때 이제 추수비라고 해서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를 하늘에서 이렇게 내렸을 때 사람이 부지런하게 그것을 이렇게 그 비가 내렸을 때 이렇게 얼른 추수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아이고 어떻게 하지? 일은 많고 하기는 싫고 그때 안 하면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기에 맞춰서 사람이 적절할 때 순종하고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순종이 연합되었을 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도 모른다면 하나님의 그 뜻도 모르고 나의 순종도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계시를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먼저 첫 번이에요. 하나님 음성 듣기가 첫 번째입니다. 무조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머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제가 또 하나 또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12월부터 2월까지 비가 안 내리는 시기라고. 그때는 이제 건기라고 해서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비가 내리지 않는데 식물이 견딜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그 나라는 덥고 추운 것들이 이제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이게 덥고 추운 그 기온차가 크면은 밤에 새벽에 이슬이 내립니다. 이슬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작은 게 아니라 이슬이 내려서 그 식물들을 이게 젖힌다고 합니다.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시기가 있었어요. 요셉이 이런 그 이슬이 내린 그 시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것을 견딜 수 있게끔 그러한 시기를 또 주시고 또 이슬과 같은 것들을 내리는 그 때가 있었어요. 요셉도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 시기를 통과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죠. 요셉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네, 요셉. 네, 이제 또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다 여러분 다 아시는 요셉이지만 저는 좀 이렇게 하나님의 때라는 기준을 맞춰서 좀 설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요셉의 37장에 나왔을 때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표시가 됐냐? 형들이 잘못했던 것을 아버지께 이제 고자질했던 사람으로 이게 표시가 됩니다.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찾아볼게요. 창세기 37장. 이게 좀 어플이 좀 늦어서 37장에 보면요. 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여기서 보면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는 고자질쟁이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이거 원어를 보면 전혀 틀린 이야기예요. 형들의 악한 일이라고 이제 원어는 표시가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요셉의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을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의로운 것들이 이렇게 의롭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요셉은 이렇게 재판하는 것을 재판에서 그것이 고쳐지는 것을 원했었던 것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원래는 요셉은 고자질쟁이가 아니라 형들이 잘못했던 것을 아버지를 통해 그것이 수정되기를 원했었던 것이 요셉이 마음이었던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인 의와 공평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씨가 있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총리로 맡기신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좋은 씨가 확장이 돼야 되는데 내가 좋은 씨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사용할 수 없어요. 요셉은 고자질했던 것이 아니라 형들이 올바라지기를 원했었기 마음으로 수정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이게 잘못을 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로운 마음들이 나중에는 요셉이 애굽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구했을 때 의로운 마음들이 이 전 세계 높은 사람이 되었을 때 그 마음들이 흘러갔던 거죠. 기본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인가? 그때부터 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 전혀 없다면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고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리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요셉은 또 성경에서 보면은 요셉은 또 채색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채색옷은 알록달록한 옷이 아닙니다. 채색옷은 소매가 긴 옷이에요. 이것도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성경을 번역했었을 때 이 단어를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이거 채색옷을 했는데 채색옷이 아니라 옷이 긴 옷, 그 귀족이라든지 제사장만 입었었던 귀한 옷이에요. 그랬던 이 요셉이 채색옷 때문에 형들에게 질투의 대상이 됐죠. 또 하나 또 질투의 대상이 그것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그 꿈 이야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의 질투를 사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의 꿈은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계시의 하나였어요. 그 꿈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했었던 시기에 그런 얘기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질투를 살만했었던 시기입니다. 어쨌든 요셉은 꿈 때문에 질투를 얻어서 첫 번째는 쫓겨나게 되죠. 집에서 쫓겨나서 이제 노예 신세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때의 시작이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려요. 사람의 생각에서는 그것은 요셉이 혼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인생의 모든 그 전체 계획에서는 혼나는 것이 아니라 장소가 바뀌어지는 것이고 애굽으로 가는 첫 번째의 그 시작, 하나님의 때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길 원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장차 몇십 년 후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기 위해서는 먼저 애굽이라는 장소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래서 누구를 질투하게 했냐? 형들을 질투하게 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계획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저한테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형들의 형들이 나중에 이제 요셉이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 요셉이 이제 형들이 이제 멀리서 이렇게 양들을 이제 목축하고 있었을 때 이제 요셉을 이렇게 아버지가 보내기 시작하죠. 혼자. 그때 이제 형들이 그 꿈꾸는 자가 왔다고 요셉을 얼른 보자마자 이렇게 그 구덩이에 쳐 넣잖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다가 나중에 이스마엘 그 사람이 장사꾼이 왔었을 때 이렇게 그 형 동생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형들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냐? 그거는 아니죠. 정확하게 이야기할게요. 형들의 마음은 악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서 그 사건을 바꾸신 겁니다. 악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는 그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거예요. 악한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것이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지혜로서 그것을 바꾸신 것 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때가 요셉이 애굽으로 갔을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람이 봤을 땐 요셉의 하나님의 때는 끝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생각이 짧고 사람은 이해하는 것이 앞밖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시기 안에 이제 드디어 이제 요셉이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거기서부터가 시작인 거죠. 노예가 되었을 때부터. 분명히 요셉은 거기서 이제 애굽어들을 배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애굽어를 배우기 시작을 했고 요셉이 가장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했다는 거죠. 있는 자리에서 충성. 하나님의 시기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이었어요. 충성된 자는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요셉이 노예라는 작은 거에 충성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큰 것을 이제는 이제 맡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처해 있던 상황이 어떤 것이든지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그 충성의 시간이 지나면 다른 차원의 일들을 맡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 노예라는 그 상황을 도망치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 노예라는 상황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이해하고 그 자리에서 노예로서의 충성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가정들이 대부분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가정 문제에 대해서 이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충성들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편이 부족하고 여자가 부족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사실은 더 부족했죠. 제가 정확하게 집어낼게요. 남편은 하나님께서 다스린 자로 충성하게 만드셨고, 아내는 남편을 돕는 자로만 충성을 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여자들이 남편을 다스리는 자로 이렇게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 충성의 범위가 넘어간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부족해도 나는 돕는 자로서만 나는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돕는 자가 다스린 자로 있는 것은 충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돕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만인 것이에요. 좋은 예를 든다면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평강공주가 이제 그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울면은 시집 보낸다 했었던 그 말들이 나중에는 내가 진짜 이제 그 바보 온달에 시집을 가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보 온달을 이렇게 그 시집을 진짜 갖고 이제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을 가르쳐 갖고 이제 장군이 되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돕는 자로서 남편을 도왔기 때문이에요. 그가 다스리는 그 여자가 훨씬 똑똑했고 아는 것도 많고 세상에 대한 그런 지식도 많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돕는 것만 하셨어요. 충분히. 오직 그 남편을 돕기 위해 공부도 가르쳤고 돕기 위해 필요한 것만 한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이 잘할 수 있는 것만 지원했다는 거예요. 분량을 넘는 것이 아니라 분량 안에서 충성을 했다는 거죠. 이 시기는 하나님의 충성의 때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내 충성의 분량이 무엇입니까? 내가 처해 있던 상황이 충성의 분량인 거예요. 학생이면 학생다운 충성을 하십시오. 선생님이면 선생님다운 충성을 하십시오. 아내면 아내다운 충성을 하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이 있더라도 충성의 시간, 그리고 성실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음에 진급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런 계속해서 이렇게 충성의 시간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못 입혀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때와 똑같은 건기의 시기가 있어요. 비가 전혀 내리지 않네.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하늘에 이슬이 맺혀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은혜는 하나님의 때까지 견딜 수 있게끔 계속해서 하늘에서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때를 이루지 못하는가? 그리고 왜 괴롭기만 하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가장 부족한 것 첫 번째,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감동이 내 마음에 오고 입혀지면 그것이 능히 통과되는데 하늘의 은혜와 내가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목사님들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머무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요셉은 그 노예의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요셉은 스스로 동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었고 그 다른 사람이 잤을 때 기도하면서 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런
이게 하나님과 동행과 은혜들이 항상 함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가까웠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셉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가장 행복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아버지한테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의 사랑은 한 번도 받지 못했죠. 어머니가 자기 동생을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그리움, 괴로움을 과연 요셉이 어떻게 통과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 하나님으로 채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웠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이시고 하나님은 복이시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이 되고 형통했었던 것은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항상 동행했고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왜 은혜로서 통과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항상 멀었기 때문이에요. 고통이 오면 여러분은 저주만 했고 고통이 오면 계속해서 불평만 했어요. 불평은 어디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와 가까이 있는 자에게는 항상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있었던 요셉은, 동행했었던 요셉은, 그 은혜에 입혀졌던 요셉은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고 형통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고통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옷 입혀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복의 근원을 가까이 하십시오. 고통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가 오지 않는 시기를 겪는 것처럼 그것들을 이슬이 내려서 그것 비 대신에 견딜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은혜로서 함께하면 어려운 시기가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공급이 위에서 여러분이 목사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은혜를 찾는 법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 위한 몸부림을 치세요. 은혜를 입을 생각을 하지 않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환경이 왜 이러니 하면서 불평을 한다면 하나님의 때도 오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만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두십시오. 은혜 안에만 두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하십시오. 요셉은 그렇게 통과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나중에 나중에 죄인으로 팔려가는 시기가 옵니다. 첫 번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두 번째도 이 성경을 보면 더 큰 은혜가 내려서 그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이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게 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여기 있네요. 39장 21절부터 23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방 간수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기는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이 감옥이라는 더 불리한 상황에 갔었을 때 은혜가 더 크게 임한 거예요. 고통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고통이 더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가까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고통이 계속해서 나를 짓눌러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고통도 이길 수 있는 더 큰 공급원이 있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시간들이 더 증가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왕처럼 이게
왕처럼 이렇게 귀한 자녀로서 대우받고 나중에는 그 노예가 되고 나중에는 죄인이라는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장소로 빠졌지만 그것은 사람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왕에게 점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먼 곳으로 군대 그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네. 보디발 장군의 그 장소로 보디발 장군에서 그 왕의 감옥으로 그러니까 왕께 점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들어가기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그 눈하고 틀리고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벌써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봤었을 때 벌써 하나님의 그 진급하는 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까이 왔었을 때 이제 요셉이 이제는 모든 것을 갖추기 시작을 했죠. 어떤 것을 충성도 갖추었고 그리고 그 과거에 그 애굽에서 열심히 그 노예 생활도 하고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냥 정치범 수용소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총리도 하면서 이 사람이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정치는 이런 것이다, 왕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그 밑바닥에서 그 왕의 잘못도 들고 왕의 그 잘했었던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기본적인 그 왕 귀족의 정보들 그리고 밑바닥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그 노예로서의 정보들 그 이스라엘의 모든 정보들이 그에게는 인생에서 다 쌓여 있어서 왕을 만난 겁니다. 준비가 벌써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그 요셉을 통해 계속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차고 올라가는 시기에 2년 후에 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술 맞는 관원장의 그 꿈을 풀어줬고 그것들을 이제 그것이 이제 지난 2년 후에 잊혀졌다가 왕이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해몽하지 못했을 때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요셉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꿈을 풀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뭐 여러분이 또 생각을 또 할 수 있어요. 아이고 그 2년 동안 그거를 까먹었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 왕에게 잘못을 많이 했으니까 감옥에 간 거예요. 2년 동안 무엇을 했냐? 술 맡은 관원자도 왕의 신뢰를 쌓았었던 그러한 시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기는 바로 이렇게 다 모든 것이 맞는 것이에요. 왕의 신뢰를 쌓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시간이 술 맡은 관원자에게는 2년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요셉은 모든 것이 갖춰지기 시작해요. 기본적인 것들, 충성하는 것들, 그리고 충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렀었던 것들, 그 다음에 그 노예로서의 삶, 그 밑바닥의 그 삶, 그리고 정치인들의 그 삶이 그리고 총리로서 그 노예로서도 한번 해봤었고 정치범 수용소에서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벌써 다 준비가 돼 있던 거예요. 총리로서. 그리고 마지막 준비인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었던 거죠. 꿈을 해몽해 주는 것은 당시 최고의 지혜로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꿈을 해몽 것처럼 영성의 지혜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두 번째 설교에서도 이야기했든지 이제 앞으로의 시기는 이성이 통제할 수 없는 시기로 갈 거예요. 이성이 통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좋은 데이터, 좋은 정보가 있으면 그것이 예측이 가능했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의 시기는 전혀 그것이 통제가 불능한 시기가 될 거예요. 오직 하늘의 지혜로서만 그리고 그것을 하늘의 계시로서만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있는데 요셉이 그 가운데 선두주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하늘의 지혜로 꿈을 해몽했고 하늘의 지혜를 이야기했었을 때 왕이 감동했고
그를 총리로 세워 주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준비된 때의 시기에 맞춰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세운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구원한 사람으로 요셉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내 마음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계획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때까지 여러분의 맡은 것들을 충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맡은 것을 먼저 충성을 해야 됩니다. 내가 돈 없는 환경 가운데 이 돈을 어떻게 저축할 것도 이 돈을 어떻게 쓸 것도 충성하는 것이에요. 이 돈 없는 가운데 충성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은 충성이 아니라 이제 죄로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역적 홍길동 그 사람이 이렇게 부자들의 재물을 훔쳐서 가난한 사람에 나누어 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의적이라고 하죠. 그건 의적 아닙니다. 악이죠, 악. 평가가 나중에는 좋지 않다는 거. 어떤 사람에게는 좋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죄인 것이에요. 다른 방법을 해야죠. 충성하세요. 환경이 어렵더라도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충성의 시간이 지나면 다른 환경으로 마련해 주실 것이고 계속해서 충성을 하고 또 충성을 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시기를 열어주고 때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더 어려우면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졌을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더 깊은 은혜가 더 깊은 하나님의 계시를 여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충성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그리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또 계시들이 조금씩 열어졌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에 대해서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몰랐었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충성하지 않았었던 것을 죄로 고백합니다. 내가 남편이었다면, 내가 아내였다면 내가 그 일만 충성하겠습니다. 환경에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때와 충성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고통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